통해서 좀 늦으실 줄 알았더니 정확한 시간에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참 수고가 많으셨고 힘드셨습니까? 이민 생활 자체가 힘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고국에 살다가 이역만리 와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떤 외로움과 단절감이 있습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주변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단절감 속에서 오는 불안, 외로움이 누구나 있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우리 고향과 같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한 정신과 병동의 두 환자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A라고 하는 환자가 내가 예수다 라고 소리를 쳤죠. B 환자가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라고 또 맞받아 쳤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심각한 정신분열증 환자입니다. 정신분열은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누구처럼 생각하는 것,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인이면서도 심적인 그러한 억압에 비롯돼서 과대 망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증세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너무 비하한 나머지 자신을 너무 축혀 세우는 사람입니다. 열등감과 교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시계추처럼. 자신의 내면의 깊은 응어리와 결점들, 열등감을 극복하고 감추기 위해 겉으로 강한 척하는 것입니다. 방어 기제로서는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테스트해 봅니다. 인정을 못 받으면 분노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우울증이 와요. 그런 사람에게는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인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지는 않아요. 신앙인도 그럴 수 있는데 어떤 유명한 크리스천이 방방곡곡을 다니며 간증을 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믿음으로 이렇게 극복을 했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기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간증을 하며 다녔습니다. 10여 년을 불려다니며 간증을 했는데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잠재의식이 스며듭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래도 꽤 믿음이 있네. 내가 간증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으려 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누구보다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가 보다. 자, 간증으로 유명해지니까 보통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자신만이 큰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과대망상입니다. 과대망상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저는 보았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어떤 이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불러불러 하고 박수 치면서 하는 그러한 교회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람에게 과대망상과 교만이 틈타는 것은 순간입니다. 순간적으로 올 수도 있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 체험 속에서 나만 큰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죠. 그것까지는 좋은데 남을 무시해요. 남의 믿음을.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보면 기도원 원장쯤 되는 사람이나 금식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누구를 만났다 하면 듣기보다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게 무슨 심리냐 하면 자신은 누구보다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인 것입니다. 자부심이면 좋은데 이게 자만심이니 문제인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요. 재물이 많고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청년이 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마태, 마가, 누가에 나와요. 이 관리라고 할 때는 당시에 사내들인 의원이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사내들인 의원이라고 하면 지금쯤 요즘 말하는 국회의원인 것입니다. 얼마나 참 자부심이 많겠어요. 국회의원. 네. 이 사람은 흔히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젊었죠. 권력이 있죠. 재물이 있죠. 재물이 많아도 병들거나 쓰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급적 젊어야죠. 젊어서 돈 많이 벌어야죠. 그래야 좀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모습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평생토록 추구하는 행복의 대명사였던 것입니다. 오로지 돈과 재물과 명성과 권력 그리고 젊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별의별 거 다 먹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군뱅이도 먹어요. 벌레 같은 거. 예. 미국 사람들 보면 아주 기겁을 하잖아요. 사슴피를 먹습니다. 그것도 아주 신선한 사슴피가 필요하다고 해서 살아있는 사슴을 잡아다가 목에서 나온 피를 그냥 마셔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웅담을 좋아합니다. 곰의 그 쓸개 웅담을 그렇게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아무런 효험이 없다고 비과학적이라고 판명이 났잖아요. 흔히 돈과 명예를 얻으면 건강을 잃기 시작합니다. 제 아무리 좋은 음식과 약을 먹어도 제 아무리 운동을 해도 젊었을 때 얻은 노동의 후유증이 노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젊을수록 쉬어야 돼요.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도 건강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렇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평생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갖추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을 보세요. 나중에 뭐 노년이 되고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당장은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바랄 게 더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갖춘 데다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주변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같이 읽었죠. 내가 하나님 말씀 이걸 지켰습니다. 저걸 지켰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있습니다.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주님께 찾아왔을까요? 그 당시 주님 계실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 막 핍박했잖아요. 나 하나님 믿고 있는데 어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막 핍박을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 뭐 이 청년도 그럴만 하잖아요. 하나님 계명 지키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란 사람 뭐냐 이거죠. 그런데 뭐 때문에 주님께 찾아왔을까요? 세상 것을 다 누리고 하나님도 믿는데 왜 주님께 와서 질문을 했을까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사는데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이 청년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의 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복을 오래도록 누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 땅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생각이 마땅히 들지 않겠어요? 세상의 모든 재물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늙는 게 얼마나 한스러울까요? 그거 다 놓고 가자니. 영원히 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 어떻게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이 늘 자신이 갖고 있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고 근심할까요? 마음이 편치 않을까요? 이 청년과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무엇을 가질까? 그리고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계속 누릴까? 그리고 신을 잘 믿어서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우리 고대 사람들이나 인류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하면 영원토록 살까? 그것만 연구를 했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오래 살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이 주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 속에는 자신이 지금 부족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잖아요. 귀절귀절 보면요, 그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문자만 딱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이 말을 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연구를 해보면요, 그 사람이 닥친 상황과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이라면 인지상정으로 뭘 보통 원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제가 아무리 봐도 많은 주석가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이 청년에게는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왜요? 내가 이런 것을 다 지켰어요. 그러니 나 영생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포인트는 재물이었습니다. 이 재물을 영원토록 가지고 살 자격이 있다는 거죠. 과대망상입니다. 얼마나 자기를 모르는 얘기일까요? 그러면서 뭐가 있었느냐 하면 뭔가가 부족해서 영생을 얻을 자신이 없다는 위축감이요.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으면 주님께 왔을까요? 불안하니까 왔죠. 물어보려고 왔죠. 과대망상적 신앙심이나 자신의 가치를 무조건 높이려는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거품의 인생을 느낍니다. 그래서요, 이단 교주들 나는 예수다,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특별한 사자다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이비 집단의 그러한 지도자들, 교주들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전문가가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연구를 했어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피해망상에 쩌들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라오면서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괄시를 받습니다. 그의 반감으로 자기를 추켜 세우는 거예요. 내가 예수야. 내 말만 들어. 그래서 방어 기제로 과대망상으로 사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청년이 얘기하죠. 어느 계명인데요? 이 뉘앙스도 보세요. 어느 계명인데요? 라고 했을 때 이 질문은 자신이 여태껏 지킨 계명을 말씀하겠지라고 하는 심보인 것입니다. 저 예수가 이런 거 분명히 내가 볼 때 모세오경이나 신명기 레위기에 나오는 그 계명들을 얘기하실 거야. 그건 내가 지켰어. 예수여, 얘기해 보쇼. 그런 거 아닌가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듣고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말이 주님께 물어본 것 같은데 주님께 자랑하는 거예요. 나 그거 모든 거 다 지켰는데요.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게 없는데요. 이 청년이 왜 과대망상의 신앙을 가졌는가를 한번 볼까요? 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고요.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는 직접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예요. 그런데 신약부터는 은혜의 시대라 해도요, 율법이 더 강해졌어요.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에요. 주님께서 은혜의 시대를 베풀으셨으니 율법이 약화됐다? 전혀 아닙니다. 율법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강해졌어도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죠. 자, 과연 세상에 한 번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사람 많이 미워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비춰보면 저는 설 자리가 없어요. 은혜로 사는 거죠. 은혜로 목회하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을 이 청년이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정말 이 청년이 부모 공경을 했을 때 얼마나 완전하게 공경을 했을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것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청년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사랑을 하며 살았을까요? 원수까지 사랑했을까요? 십자가 지고 어느 사람도 품어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청년이 그러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랑을 베풀었어도 시간 지나가면 그 사랑이 식어져요. 그러면 그 사랑, 여태까지 한 사랑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그만큼 사랑했다라고 할 그런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죄로 모든 사랑한 행동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율법이 엄격하거늘 이 청년은 자신이 다 지켰다고 주께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나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라고요. 주님께서 청년의 이런 당당함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 계명들을 모두 지키지 못하고 사는 청년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러하듯이 왜 이 청년이 영생을 구하면서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자신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그 재물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신앙을 가졌다고 자랑한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피합니까? 그때 주님이 이 청년에게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완전히 이 사람의 그런 자만심을 산산조각 깨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21절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고자 한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 어떻을까요? 이 청년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모든 게 재물 때문이었는데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하늘의 보화가 어떤 것인지 몰라도 한된 말씀이죠. 이 청년에게는 재물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황당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결코 주님의 말씀에 동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세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서 그걸 보시고요. 23절에 그 뒤에 있는
귀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성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이지만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정말 재산을 다 털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기저를 보면서 이해를 못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단 말인가? 뭐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다 나눠준다 해도 어디까지입니까 그게? 다 그냥 100%다 나눠주고 알거지로 살아야 영생을 얻는 겁니까? 한 반은 나눠줘야 영생을 얻는 겁니까? 그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물론 주님을 믿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의 맥을 우리가 그래서 이해해야 돼요. 주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그 맥을 짚어야 돼요. 우리가 이단들이 왜 나오냐 하면요, 자신들의 생각과 상황에 맞게 그 말씀만 절대적으로 끄집어내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약부터 신약 이 66권의 책을 다 이해하고 맥을 짚어야 그 한 귀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게 로마서의 말씀이요, 우리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라 했을 때에 우리가 매 순간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 계명도 우리는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혹 다 지켰다 할지라도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를 제대로 못 지킨다라고 하면 모든 계명을 어긴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어기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래서 주님을 믿고 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믿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이 성숙되면은 뭔가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이렇게 더 지키고 또 더 지키고 성숙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발전이 되잖아요. 그렇게 발전이 되면서 계속 율법을 계속 더 어기는 거예요. 병행이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만큼 깊이 알고 지키는 나에게 그만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보다도 또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바울이 누구보다도 죄를 느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죄를 느낀 사람이 성숙해가는 사람이죠. 자,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가도 하나만 어기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죠.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요. 그런데 온전히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도 성령님이 힘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가 교회 오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그동안 살려고 했다면요, 우리 힘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주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도 할 수가 없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무엇을 해놓고서도 내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이 청년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하나요? 그래서 주님은 이 청년으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임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주님이 정곡을 찌르셨던 것입니다. 그 어느 계명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아끼는 재물을 나눠주라니, 생명 같은 것을 포기하라니, 이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계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 청년, 더구나 생명같이 아끼는 재물을 나눠줄 수 없어서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섰던 것입니다. 이 청년이 자신은 행복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오래 누릴 수 있을까, 그러나 정말로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가 없어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자기 것을 조금 더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청년은요,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값진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놓치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다 가지고 살아도 주님 모르는 인생은 근심밖에 없음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주님 말씀대로,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이 청년에게 영생도 주시고 재물도 더 축복해 주셨을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물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권력과 명예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걸로 주의 일 하라고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죠. 자, 그렇게 재물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 그 자체 때문에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려고 했을까요? 믿음을 보시려 했던 것입니다. 믿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믿으며,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는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대해서 더 부유해지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적당히 믿고 세상 것으로 자기 것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적 부자라고 해서 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주님 모르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적 부자라도 주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죠. 사실 부자를 물질적 기준으로만 본다면요, 홈리스에 비하면 우리 부자입니다. 홈리스에 비하면. 그러면 홈리스에 비하면 우리가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겁니까? 아니죠. 자,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이 청년에게 요구하는 것,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은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권력과 부를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그 부를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가를 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는가를 보려 하셨던 것입니다. 겸하여 섬기는 것은 근심을 가져오고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믿음은 나의 행함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믿음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고 살잖아요, 우리가 이미. 그래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부족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재물이 떠나가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한 보화가 내게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만이 주님의 뜻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믿음의 선택을 잘하심으로써 영생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잘 생각하며 269장 함께 찬송합니다. 269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